어떤 방향이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일 것이고 우리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 노력과 땀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은 크게 살고 죽는 것, 또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별것 아닌 일로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감동도 받습니다. 참 작은 일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사나 죽으나 이 말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요, 한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이 여러분들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시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군인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이 군인이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를 가족과 참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 긴급 뉴스가 나옵니다. 전쟁이 발발했으니 모든 군인들은 이제 부대로 복귀하시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면 군인은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군인에게 주어진 의무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군대로 복귀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에 따른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일생을 통해서 매번 만나는 선택의 순간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에 100점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가방을 메고 오른손에는 시험지 100점짜리를 들고 뛰어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달려가서 자랑합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나요? 또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순간이 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납니다. 가장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말문이 막힌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 말문이 막히냐면 이 어려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말문이 막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눈물이 흐르게 되죠. 눈물이란 말문이 막힐 때 터지는 것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정말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감격스러워서 표현하다가 그냥 울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동의 눈물이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고통과 슬픔의 파도가 몰아치는 먼 항해길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해길을 떠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그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정박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50년의 인생을 달려왔습니까? 70년, 80년, 80이 넘은 분들은 이제 곧 그 항구에 다다를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눈물 없이는 이 바다를 항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응아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요. 그리고 죽을 때도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눈물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것, 또 아플 때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데도 슬픔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가식이 아닐지 몰라요. 또 힘들은데 힘들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억울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슬픈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것,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그 슬픈 일을 하나님 앞에 달려가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으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의 말이나 태도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약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내가 원치 않으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돼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들이 없는 곳에서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아무리 평안하다 해도요,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돌아보면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나는 다 갖추고 살아요. 그리고 평안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옆을 돌아보면 재정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성도들, 자녀의 앞길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또 병을 투병하면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가벼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저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는 참 많은 그 선조들이 교회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일들, 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그냥 무릎 꿇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통성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엉엉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일제시대 때도 울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6.25가 터졌습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도 우리 선조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교회당 옆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눈물 흘렸던 그 교회당에 나와서 또 6.25 사변을 겪었던 후손들이 와서 울었던 거예요. 그 울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 풍족해요. 물론 사이판의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요, 지금이 풍족합니다. 우리들 중에 세 끼니 그래도 한 끼 굶고 한 끼니 두 끼니 굶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체조의 생활을 하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삶은 윤택해졌고 가진 것은 더 많을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이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에 흘리는 눈물은 나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옆 사람을 돌아보면 그분도 고단한 삶 때문에 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 눈물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한을 다 아뢰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눈물을 훔치다가 그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선순위의 삶,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쁜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도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이 험악한 세상, 우리를 넘어뜨린 이 세상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시면 얼마나 배가 줄이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금식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주 중대한 기도 제목 앞에서 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 사단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줄임배를 치워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사단은 약점을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얼마나 고픈가를 사단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돌로 떡을 만들라요. 그때 주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사단은 너무나 우리 아킬레스건을 압니다. 정확하게 공격해요. 우리는 두 종류의 식사를 매일 해야 합니다. 하나의 식사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물이에요. 균형 잡힌 식단을 우리는 섭취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란 말은요, 매일 먹는 밥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쉼이나 또 정서적인 쉼이나 또 때로는 칭찬, 격려, 우리한테 육체적인 쉼, 이 모든 것들이 이 떡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풍족해도 또 환경이 윤택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 지가 오래되었다 이러면 우리는 육적으로는 건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기갈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약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도덕 불감증이랄까, 또 무분별력증이랄까, 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너무나 흑암과 같아요. 인터넷을 가끔 저는 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하루에 몇 번씩 클릭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하루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신문을 좀 보려고, 고국의 소식이 어떤가 한번 보려고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들어가도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클릭하는 순간 옆에 보면은 우리가 클릭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 번만 지키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다가 우리 몸으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암흑과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보호합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뒤를 따라다닐 수가 있나요? 이 시대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암흑을 비추려면 등불이 있어야 돼요. 등불이 없으면 모두가 다 어둠에 휩쓸려 다 같이 갑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랜턴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을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살아라.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을 하나님의 등불을 소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혼자 조용히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돼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나의 좌표를 확인하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야 할지 말씀의 등불 가운데 그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질 때 우리 자녀도 그 길을 바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냥 내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것입니까?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인데 기도의 첫 초보자들은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도가 무르익은 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어떻든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꼭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요. 그런데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100% 응답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기도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기다리라, 웨이팅해. 응답하실 것 같은데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릇을 준비해라. 준비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것을 주면은 나에게 독이 돼요. 해가 될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평안하고 다 갖추고 있고 뭔가가 환경이 잘 풀릴 때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떨 때 기도합니까?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전문가를 찾고 다니다가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줄 아세요? 왜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줄 아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동반될 겁니다. 슬픈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우리 교회와 가정은 굉장히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신나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이 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생활을 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요. 때로는 노라고 하실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또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이 공동체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래 내가 사이판 한인교회를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기쁘다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참 많이 찾지 않았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찾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말씀을 참